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셀 강미경입니다. 김화경 목사님은 독일 브레멘에서 순복음 성령교회와 유럽 최대 기도원인 성령기도원을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 독일에 부는 성령바람, 이 책은 한 10년 전에 저희 에셀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지금은 절판돼서 희귀본이라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독일로 떠나보실까요? 중년의 아름다운 러시아 여자 넬리가 교회에 나온 지 3주쯤 지나 몸이 뚱뚱한 독일인 남편 루돌프를 데리고 왔다. 표정이 매우 어두운 그는 예배 시간에도 내내 왠지 모르게 고통스러워했다. 얼마 후 그들은 토요일에 신방을 요청했고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하고 나자 루돌프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입을 열었다. 저는 25년 전에 비행기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친구들은 다 불타 죽었어요. 저도 크게 다쳐 1년을 병원에 누워 지내다 겨우 일어나 걷게 됐는데 손상된 대퇴부에 연골이 생겨나지 않아 걸을 때마다 통증이 심해 매일 마약 투여로 견딥니다. 25년이란 세월을 진통제로 견디다 보니 이젠 아무리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 고통으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수술하기로 했지만 대퇴부에 쇠를 박아도 1년을 못 넘기고 재수술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전 너무 두려워요. 라며 그 큰 덩치를 들썩이며 어린애처럼 울었다. 난 그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아들에게 다시 연골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로부터 몇 주일 뒤 넬리가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의 대퇴부 연골은 하늘나라 응답창고에 있어요. 때가 되면 천사가 그 연골이 든 상자를 가지고 내려와서 당신이 잠든 사이에 당신 대퇴부에 갈아 끼워 놓고 갈 거예요. 그것은 내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 내용이었다. 그 다음 주일 찬양 시간에 루돌프가 예배 첫 시간부터 두 손을 높이 치켜들고 울기만 하길래 난 너무 안타까워 주여 저 아들을 고쳐주소서 기도했다. 그런데 루돌프 부부가 내게 다가오더니 잠깐 간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흐느껴 우느라 말을 못하는 루돌프 대신 넬리가 입을 열었다. 남편은 수술 일주일 전부터 전혀 통증이 없었어요. 참 이상했지만 조금 있으면 또 아프겠지 하며 조마조마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서 촬영이 있던 날 우린 일찍 일어나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촬영 후 의사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다가오길래 우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의사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25년 동안 없었던 당신 연골이 생생하게 생겨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순간 온 성도가 일어나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지금 루돌프 형제는 우리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 매 주일 예배를 녹음해서 독일인들에게 전도한다. 하늘나라엔 응답창고가 있다. 그곳엔 주소와 이름이 적힌 채 돌아온 상자가 많다. 기도하다가 도중에 그만두기 때문에 천사들이 응답을 들고 가다가 다시 갖고 온 것들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한다. 엘리야는 산꼭대기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며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 때까지, 응답이 임할 때까지 7번 기도했다. 그렇게 내가 설교한 내용을 루돌프 부부는 기억하고 어린아이처럼 믿었던 것이다. 루돌프의 없는 연골을 잊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이 세상에 없는 기쁨, 평안, 행복을 기도하는 자에게 있게 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캐나다 토론토에서 성회를 마치고 곧 이어 다음 주 독일 아헨에서 집회가 있었다. 몸은 많이 지쳤으나 주님의 명령이라 믿고 길을 떠났다. 3일간의 집회를 마치고 새벽 1시경 숙소로 돌아와 침대 곁에 무릎을 꿇자 주님은 수고했구나 내 종아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셨다. 다시 5시간 동안 밤기차를 타고 달려 우리 교회 예배 시간 5분 전에 도착해
주일 설교를 마치고 짐을 푸는데 배가 아파왔다. 이상했지만 지쳐서 그런가 보다 하고 하루를 보냈다. 그런데 배가 점점 부어오르더니 허리가 펴지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 뱃속엔 피가 2m가량 고였고 의사는 2000년에 있었던 혈소판 감소증의 위험이 재발했다며 내일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했다. 난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 나 수고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넌 지금 쉼이 필요하니 3일 푹 쉬어라. 그래서 나는 남편에게 여보, 주님이 나 3일 쉬래요. 3일 후엔 퇴원할 테니 걱정 마세요. 하니 어두웠던 남편 얼굴이 펴지며 기도하자고 했다. 그날 밤 소변이 이상한 붉은색을 띠고 쏟아져 나온 뒤에 배의 통증도 부은 것도 싹 사라졌다. 다음날 의사가 수술을 의논하러 왔다가 허리를 쭉 펴고 씩씩하게 걷는 나를 보더니 혹시 어제 수술했냐고 물었다. 내가 아니요, 저 어제 입원했는데요 하니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며 우선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뱃속의 피는 온데간데 없었다. 3일째 푹 쉬고 있는데 새벽 일찍 독일인 성도 안드레아스가 찾아왔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이른 시간에 왔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 목사님,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요? 제가 목사님이 항상 앉으시는 방석에 손수건을 놓고 간절히 기도한 뒤에 그 손수건을 뇌종양으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제 친구 머리에 갖다 얹었는데요. 그런데 안드레아스가 울먹이더니 겨우 말을 이었다. 제 친구 종양이 깜짝같이 사라지고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지금 의사진이 모두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른답니다. 난 입을 떡 벌리고 한참을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입원한 지 4일째 되던 날 나는 건강하게 퇴원했다. 며칠 후 종양이 깨끗이 나은 안드레아스의 친구가 감사 선물을 하고 싶다며 우리 부부를 독일의 값비싼 도자기 공장으로 데려가 마음껏 좋은 걸 고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며 선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님은 독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도행전의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스가랴 4장 6절. 성령님을 의지할 때 절망은 소망으로, 위기는 기회로 바뀐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그때처럼 오늘도 독일 시골 한 모퉁이에서 그리고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신다. 2005년 7월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유럽 선교회 초청으로 성회를 인도했다. 예배 후 안수를 하는데 2,000명의 성도가 몰려들었다. 많은 병자가 낫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 그 광경은 마치 넘실대는 성령 바다 같았다. 다음 날 김종숙 권사님이란 분이 전화를 해오셨다. 내용인즉 손수건을 머리에 얹은 채 내게 안수받으셨고 그날 새벽 2시 성회가 끝나자마자 국립의료원에 안암과 뇌암으로 입원해 계시는 어머니 권사님께 들러 어머니의 눈에 그 손수건을 얹고 집으로 가셨단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9시경 다시 병원에 들르시니 병원이 발칵 뒤집혀 있더란다. 의사가 조용히 권사님을 부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체 당신 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굵은 포도알 만한 암덩어리 5개가 감쪽같이 사라졌으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의사 생활 수십 년에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머릿속에 있던 뇌암도 흔적 없이 사라지고 가제로 수십 번씩 닦아내야 하던 안암이 온데간데 없어졌으니 이게 대체 무슨 조화인지. 하얗게 질린 의사에게 김 권사님이 말씀하셨다. 어제 독일에서 오신 목사님의 성회가 있었는데 그분께 안수받은 손수건을 어머니께 얹었더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의사 선생님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의사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일이 있은 후 불교 신자였던 그 병원의 수간호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병동에 복음이 전해졌다. 내가 확인차 병원을 방문하니 여기저기서 저 여자가 그 목사래 쑥덕대며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로 환자들을 고치셨던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믿는 자를 통해 계속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난 가끔 하나님께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은 치료하시면서 젊디 젊은 청년은 죽게 내버려 두시는 걸 볼 때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쭤본 적이 있다. 하나님, 노인을 고쳐주시는 것보다 청년들을 치료해 주시면 손해가 덜 되실 텐데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는 너희 사람과 생각하는 게 다르다. 노인이나 젊은이나 내겐 똑같이 귀하단다. 나는 꿈을 자주 꾼다. 그리고 꿈이 예언이 되어 그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많다. 개인에 관한 꿈뿐 아니라 교회와 국가에 관련된 꿈도 마찬가지여서 내가 범상치 않은 꿈을 꾸고 나면 온 가족이 금식 기도를 한다. 2000년, 새천년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모두 흥분과 기대 속에 새해를 맞이했지만 내겐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건이 있기 한 달 전쯤 나는 꿈을 꾸었다. 큰 용 한 마리가 하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용이 산 위에 떨어졌고 나는 그 광경을 구경하려고 집 밖에서 서성였다. 그런데 갑자기 용의 배 밑에서 뚜껑이 열리더니 수많은 군사가 레이저 총을 들고 쏟아져 나왔다. 그들이 점점 내게로 다가오기에 난 도망치기 시작했고 내 뒤를 쫓는 그 많은 군사에게 왜 나를 따라오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에게서 나오는 불이 우리 대장 용님을 상하게 했다. 그래서 당신을 죽이라는 명령이 내렸고 잡은 자에겐 많은 상금이 걸려 있다고 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도망치다가 꿈에서 깼다. 이게 무슨 꿈일까? 남편과 함께 기도를 시작했으나 이유도 모른 채 그저 눈물만 났다. 그리고 그 꿈을 꾼 지 한 달 뒤 2003년 3월에 아주 건강했던 내가 갑자기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한국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어릴 때 알았던 혈소판 감소증이 재발해 폐, 뇌, 눈, 귀, 나팔관 등 온몸의 혈관이 다 터지는 바람에 나는 급히 이대 목동병원 중환자실로 실려갔다. 심장이 3번이나 멈추고 40일 동안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의식을 잃고 뇌사 판정을 받았던 그때 내 영은 둘째 하늘에 가 있었다. 거기서 이 땅에 있는 내 모습과 벌어지는 일을 다 볼 수 있었다. 중환자실의 내 침대 옆엔 미국에서 놀러온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해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음부 깊은 곳에서 죽음의 사자가 그 청년의 이름을 부르며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짙은 회색 망토를 두른 죽음의 사자는 너무나 음침하고 무서웠다. 그가 청년의 침대 머리맡에 서자 청년의 심장 박동 기계가 뛰 하며 서버렸다. 그러자 그 청년의 영혼이 침대에서 일어나 지옥 사자를 말없이 뒤따라갔고 주위에 있던 그의 가족은 오열하기 시작했다. 청년의 엄마는 아들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고 오빠, 오빠, 나하고 같이 가! 울부짖는 여인은 그의 애인이었다. 난 다시 살아난 후 병원의 사망자 명단에서 그 청년의 이름을 찾아 그가 그때 내 옆에서 죽은 걸 확인하고 오싹 소름이 끼쳤다. 둘째 하늘에서 보니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다. 나는 얼른 저 보좌에 앉으신 분께 기도해서 죽어 천국에 들어가든지 다시 살아나든지 해야겠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질 않았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말하려니 누군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주님, 저는 유럽에서 제일 큰 기도원을 세우고 가는 곳마다 병자를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려니 그 기도도 막혔다. 그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직접 하신 일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렇다면 대체 내가 한 일은 뭐란 말인가? 도무지 할 말이 없어 고민할 때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 맞아. 내가 늘 예수 이름을 불렀어. 적어도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불렀지. 생각하는 순간 나는 셋째 하늘의 하나님 보좌 앞에 있었다. 내 앞엔 폭포가 흘렀는데 보좌에서 음성이 들렸다. 사랑하는 내 종아, 마셔라. 이것은 생명수다.
그리고 가서 천국이 있음을 전하라. 나는 허겁지겁 그 물을 마시고 또 마셨다. 한참 생명수를 마시는데 코에 이상한 냄새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바로 중환자실의 소독약 냄새였다. 나는 눈을 떴다. 남편은 할 말을 잃은 채 나를 쳐다봤고 주치의 성주명 박사님은 기뻐 어쩔 줄 모르시며 김화경 씨! 그때 그분은 내가 목사인 줄 모르셨다. 오늘이 꼭 40일째입니다 하셨다. 난 뇌사 판정을 받은 지 40일 만에 그렇게 살아났고 3만 분의 1의 기적으로 살아나다란 제목으로 어느 일간 신문에 실렸다. 그러나 폐출혈로 폐 하나가 완전히 망가졌기에 퇴원할 때 주치의가 엑스레이를 들고 와서 목사님 한쪽 폐가 하얗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살 수는 있습니다. 한 20년 후엔 좋은 약이 나와서 목사님이 사시는데 지장 없도록 해줄 겁니다. 라고 나를 위로하셨다. 그런데 2006년 독일 병원에서 검사하니 내 폐는 2개가 온전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리고 난 지금 건강한 몸으로 온 세계를 다니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한다. 천국이 있다. 지옥도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구원과 축복이지 멸망과 심판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지금까지 아무리 더럽고 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흰눈같이 양털같이 씻어주신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그러므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오자. 그리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리자. 나는 40일간의 뇌사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깨어난 후 이런 기도를 드렸다. 주님, 제 치료비 수천만 원을 내주신 권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꿈을 꾸었다. 발에 끌리는 길고 흰 옷을 입으신 분이 그 권사님께 선물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네가 내 종에게 한 일을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더니 강남도시 한복판의 네모 반듯한 땅 위에서 그 권사님이 기도하고 계셨다. 내가 왜 거기서 기도하시느냐고 물으니 이곳 땅을 사려 한다고 하셨다. 난 그 꿈에서 깨자마자 한국으로 전화했다. 권사님, 강남에 땅 있나 물어보시고 그 땅을 사세요. 권사님은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급히 중개소에 알아보셨다. 강남에 남은 땅이 딱 한 곳 있었다. 권사님이 계약하러 가시던 날 아들들이 지금 어느 땐데 땅을 사느냐고 손해볼 게 뻔하다며 권사님을 못 가게 감시하는 바람에 화장실 가신다며 살짝 도망 나와서 계약을 하셨단다. 그리고 계약한 다음 날 중개소에서 전화가 왔다. 계약금을 2배로 물어줄 테니 땅을 돌려달라고. 권사님이 알아보니 그 땅값이 하룻밤새 엄청나게 올랐더란다. 신이 나신 권사님은 남편 장로님과 2손 가득 선물을 들고 독일로 날아오셨다. 부족한 종을 치료비로 대접하신 권사님의 헌신을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 배로 갚아주셨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2006년 나는 독일 브레멘하펜 중앙병원 암병동에 입원했다. 그 병동에서 가장 중환자였던 나는 세상에서 제일 큰 암덩어리라며 의사들이 놀란 지름 15cm에 달하는 종양을 가슴에 지닌 유방암 환자였다. 3년 전부터 자라기 시작한 종양이 어느새 어린아이 머리만해 진 것이다. 1%도 살 가망이 없다는 진단이 내게 내려졌고 수술은 입원한 다음 날 새벽 6시로 잡혔다. 나는 기도할 곳이 없어 화장실에 들어가 손수건을 입에 물고 통곡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종을 기억하소서. 저는 이미 6년 전 식물인간으로 지낼 때 천국을 보았으니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암으로 죽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온 세계를 다니며 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한 번 더 이 종을 기억하소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소서. 울부짖는 내게 주의 음성이 강하게 들려왔다. 내 종아,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민수기 11장 23절의 말씀이었다. 홍해를 가르시던 그 손, 반석에서 물을 쏟으시던 그 손, 하늘을 열고 만나를 부으신 그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않았다고 하셨다. 그리고 너는 이 병원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너는 독일인에게 치유의 하나님을 전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셨다. 수술날 새벽 5시 반 남편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와서 여보, 이 성찬을 먹고 들어가요 하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합니다.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어 당신의 여종에게 임하소서.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나는 눈물 범벅이 된 성찬식을 하고 수술실로 향했다. 수술 다음 날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내게 병원장이 찾아왔다. 온 몸이 붕대로 감겨 있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분명 그 종양은 악성암이었는데 열어보니 암덩어리가 줄어들어 작은 물방울로 변해 있었어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내 오랜 의사생활 중에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당신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수술 일주일 만에 그 병원의 모든 의사, 간호사, 환자들의 부러움 속에 박수를 받으며 퇴원했다. 하나님은 내 유방암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시며 이제 나가서 독일인들에게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전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과학과 의학이 가장 발달하고 합리성이 없으면 접근조차 힘든 독일 사람을 대상으로 치유 집회를 연다는 것은 참으로 태산 같은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다. 내 옆 병상엔 50대 초반의 독일 남자가 있었다. 자주 열댓 명의 의사들이 그에게 우르르 몰려왔다 갔고 그는 자기를 둘러싼 요란한 기계 소리 때문에 밤새 앉아 지새곤 했다. 내가 의사에게 저 남자는 대체 무슨 병이냐고 물으니 식도암 말기로 식도를 다 잘라냈다고 한다. 이런 환자가 유럽에 5명 있었는데 4명은 이미 죽었고 이 남자도 한 달을 못 넘길 거란다. 그래서 난 기도했다. 하나님, 저 환자를 고쳐주세요. 제가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테니 그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를 통해 독일인을 치료하신다는 증거로 믿고 제가 나가서 독일 사람들에게 치료의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먼저 딸 주인이를 그에게 보내 예수님을 전하게 했다. 옆에서 들으니 그도 어릴 땐 교회를 다녔다며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내가 병이 낫도록 기도해 주었다. 다음 날 나는 일반 병실로 옮겼고 그 다음 날 금발의 중년 독일 여자가 꽃을 한 다발 안고 내 방에 들어와서 말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당신 옆에 있던 남자의 아내예요. 남편이 당신 기도를 받고 수술한 지 3주 만에 처음으로 요구르트를 먹고 소화를 시켰답니다. 남편이 당신 기도 덕분이라고 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난 그 금발의 미녀에게 예수님을 전했다. 다음 날 그 여자가 또 왔다. 이젠 자기 남편이 걸어서 화장실에 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의사들은 이 기적이 의학과 의술의 승리라고 떠들어대지만 제 남편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고 했어요. 목사님께 기도를 받는 순간 온몸에 강한 전율이 흐르는 걸 느꼈고 그 후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감사드리러 왔어요. 일주일 후 내가 퇴원하던 날 천천히 걸어서 막 병원 정문을 지나는데 중환자실에 그 남자가 아내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가 구했던 표적을 보여주셨고 내게 하신 약속대로 지금 나를 통해 깨진 독일인들의 가정과 육체와 영혼을 치유하신다. 성령교회와 기도원이 그 치유와 기적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사람을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더욱 의지하고 전해야겠습니다. 독일에서 일어나는 신바람 나는 성령바람의 이야기들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를 신바람 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